오늘 주제의 말씀은 어찌하여 무서워 떠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지금으로부터 거진 56년 전 1964년 3월 15일 저희가 온 가족이 브라질 한국을 떠나기 전에 드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또 인근에 있는 많은 교인들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송별 예배를 하였는데 그때 불려진 찬미가 주여 옛날 에녹같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을 떠나서 부산에 도착하여 3월 18일 부산항을 떠나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날 아침 드려진 마지막 가족 예배에 또한 이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 후로 이 찬송은 저희 가족이 참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고 특별히 저희 엄마 아빠가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옛날에 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기름하고 거체 이로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공중에는 바람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복난 손께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기오니 세상 괴라 구름 같네 십자가의 발 날래이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엄마 아빠는 떠나셨지만 이 찬송은 아직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 1절에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길 험하고 거칠어도,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가사로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리 그 말씀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당시 에녹이 살던 당시에 이미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여졌던 때였습니다. 그 후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요,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노아 때 이 세상은 물로 참 모든 인생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내어서 들판이나 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 11장 5절은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온 가족이 참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그곳에 어떤 언어를 쓰는 것도 모르며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상태에서 저희 가족은 브라질의 이민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국을 떠나기 전 또 계속해서 한 거의 2달 걸리는 이 여행길에서 자주 이 찬송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달라는 간곡한 저희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 찬송 2절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입니다. 공중에는 바람이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길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 숨게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도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같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에 오르셨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큰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를 휘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파도가 심하여 바닷물이 배에 거득 차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전까지 그들의 힘으로 그 배를 유지하려고 온갖 힘을 썼습니다.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였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여기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당신은 당신에게 명령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그 광풍을 멈춰 주시기를 그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이렇게 그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으로 얼마나 그 광풍이 강한지 온 세상은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풍을 향하여 대책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저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역사상 이러한 대혼란과 대전쟁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 또 많은 쇼핑들, 거의 모든 것이 브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온 세상을 지금 스톱시키는 이 놀라운 광풍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우리들은 누굴 깨워야 합니까? 온 세상은 연구소, 제약회사, 그들이 만들어내기를, 그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기를 고대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좀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휘말리는 저 자신을 보곤 합니다. 지금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스포츠 게임이 스톱했어요. 또 지난주 뉴스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7월달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마저 1년 후로 연기한다는 뉴스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또 졸업식도 하물며 장례식까지도 장례식 할 경우에 그저 극소수의 식구들만이 모여서 이런 간단한 장례식을 하도록 이 정부 자체가 그것을 부탁하고 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응하여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서로가 의심하는, 같이 있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 때가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디하지 마라. 모여서 나에게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70%, 80%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요 세상 제약회사들에게 그들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백신을 만들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죽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이라 할까요? 이런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깨우는 그것보다는 우리들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과학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뉴스를 보는데 참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도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내기를 합니다. 슈퍼에 물건 진열장들이 비어 있어요. 특별히 휴지, 먹을 것, 음료수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사드립니다. 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더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 주에 그 무기를 파는 그 상점 주인과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경고가 주어진 그 다음에 무기, 총알의 매상이 판매량이 800%가 올랐어요. 즉 8배나 더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약탈 사건이 생길 것을 그들은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하지 않도록 그들은 총알을 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미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이야기들입니까? 이 과거 역사 가운데 그런 때도 있었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참 손자들이 할아버지 입에 있는 음식을 뺏어 먹으며 그 다음에는 갓난 아이를 참 서로가 먹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사건들. 근데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체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좀 6개월 전만 해도 하나도 예측을 못했던 사건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이 이 온 세상을 이 혼란 속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핵전쟁이라는 그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야 소련과 미국을, 그래서 냉전쟁이라는 그 참 타이틀 밑에 서로가 견제하면서 더 먼저,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쟁. 다행스럽게도 그런 무기들은 하나도 폭발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참 전쟁 공포 속에 사람이 쌓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수독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죠. 그러나 그 전쟁 때에도 유럽과 미국,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는 또 아시아, 동남아, 거기에 부분적으로 큰 전쟁이 있었지만 그 외 지역에는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결혼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참 그러나 지금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무기에, 보이지 않는 그 폭탄에 이 세상은 완전히 참 쑥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3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주께 내 몸 맡기오니 세상 쾌락 구름 같네. 십자가 깃발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아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빌립보 2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이때에 십자가 깃발 아래 뭉쳐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 찬송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쓰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다. 정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신 바 되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째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쓰여진 대로 읽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입력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사신 바 되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뼛속에 깊이 삼켜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그의 것이기에, 그가 나를 사셨기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에, 그분의 것이기에 나는 추워도 의심할 것이 없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까 처음에 부른 찬송, 주여 옛날 에녹같이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옛날에는 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길험하고 거칠 일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공중에는 바람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손께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기오니 세상 쾌락 구름 같네 십자가의 발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땅 브라질에 올 때 저희 가족과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여 정말로 세상에 푹 파여 있기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당신의 피로 산 당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이 인생들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만이 평화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
참 당신의 통곡으로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